혼인, 가정과 교회, 김홍전 9강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여인의 덕 1.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지난 시간까지 3회에 걸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혼인에 관한 가르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왜 좋지 않다고 하셨는지, 또 그런 이유에서 제정하신 혼인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며 남편과 아내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중요한 이야기를 거의 했으므로 오늘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미 성경 여러 군데에서 가르친 여인의 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혼인은 단순히 사랑하는 남녀가 공동의 경제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혼인의 목적은 아니고, 혼인하고서 하나님께서 혼인 제도를 내신 본래 목적을 따라 살려니까, 둘이 같이 살아야 하고 둘이 같이 살려니까 공동의 생활을 경영하는 것뿐이지 생활 경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해서 둘이 공동 경영으로 살림을 하면서 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동양의 유교적인 생각으로는 혼인의 중요한 목적이 부부가 공동 경영하여 살면서 집안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집안을 유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는 그다지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혼인을 하려는 여자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집안을 유지할 만한 덕성과 그러한 생리적인 기능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과 집안을 유지하기 위한 덕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없거나 그 중에 어떤 것이 결핍되었을 때에는 혼인의 의미가 없다고 여겨 아내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칠거지약입니다. 여자가 친정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7가지 악이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심하게 투기를 하면 집안의 화락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집안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부 다처 제도를 유지해 나왔던 시대적 배경, 조선시대의 환경에서 여자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질투에 대해서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가정의 화락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부도가 없는 사람으로 아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유지하려면 대가 끊기지 말아야 하니까 얼른 자식을 낳도록 요구했습니다. 자식을 빨리 낳으려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는 여인을 미리 골라서 아직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12살 먹은 아이를 데려다가 깽깽이 서방을 만들어서 장가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남편보다 5살이나 6살 정도 나이가 많은 부인이 처음에는 남편을 아기 업어주듯이 하면서까지 길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다 잘 아시지요. 길러서는 얼마만큼 큰 후에 비로소 자식을 낳고 살면 여자는 출산과 힘겨운 집안 살림에 할머니같이 바싹 늙어버리고 남자는 그때야 푸릇푸릇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애는 남자를 위해서 첩을 얻어야 하겠다고 해서 훨씬 연하의 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첩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혼인생활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실과의 관계는 집안의 체면을 유지하고 가계를 유지하는 데에만 의미를 두는 의무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일종의 병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혼인에 대해서 배우면서 남녀가 같이 혼인해서 살 때 큰 요소 중 하나가 사명을 위하여 둘이 같이 나갈 때에 그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에로스에서 시작하지만 부부의 생활에는 종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남편은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가장은 자기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장답게 복의 귀관 노릇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관여한 자답게 다스리는 자로서 가정에 질서를 주고 목적을 주는 점에서
머리가 되어서 앞서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답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질서 잡힌 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져 가는 가정은 원래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관계를 원형으로 하여 만들어진 까닭에 늘 교회적인 성격을 방불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배웠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아주 풍성하게 가르칩니다. 내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항상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견주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원형으로 해서 내외를 각각 존재하게 하였고 그들을 결합시켜서 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일에서 남자의 의무는 이제 분명히 드러난 셈인데 그 다음으로 중요히 공부해야 할 것은 아내의 지위와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인의 덕에 대해서 적잖이 가르칩니다. 남자는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복의 기간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과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치리자로서 항상 우선권을 쥐고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인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여인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의 중심 단어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는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언이라면 아내에게 대해서는 여인의 머리는 남자인 까닭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내에게 대해서는 순종을 요구했는데 그것과 더불어 성경은 여인의 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의 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종치 않고 반역한다든지 맹악하다든지 다툰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여인의 일로 가르치면서 여인의 덕은 순종과 고요한 가운데 발휘하는 봉사에 치중해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성신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돕는 것도 중요한 은사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돕는다는 것은 이렇게 큰 은사입니다. 아무라도 다 도우려면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잘 돕는다는 것은 성신께서 주시는 큰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돕는 은사는 특별히 여인에게서 잘 발휘됩니다. 성경은 여인이 교회에게 지휘하고 떠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여자가 교회에서 취해야 할 태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심으로써 여자에게 주신 은사가 어느 방면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 여인의 덕에 대해서 잘 알고 실행하는 여인이야말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남자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얻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두 남녀의 짝을 지어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일러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만인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되 잘못 선택해서 그로 말미암아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욥과 그 아내가 좋은 예입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욥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나타납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다고 해서 그대로 했다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다면 이렇게 큰 고생을 우리에게 내리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정의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을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욥이 크게 부하고 잘 살 때는 불을 같이 누리고 좋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아주 영락하고 그 몸에 무서운 병까지 들어서 재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가려운 몸을 긁고 있는 것을 보고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킵니까? 하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을 욕했습니다. 비단 욥의 아내만이 아니라 난세에 신절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남편에게 처자식 하나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절개를 지키고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요? 하면서 반항하는 아내가 있다면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심판의 자제하심을 확실히 믿는 까닭에 고생스러울 때도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그런 남편에게 대해서 어리석은 여자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정과 순일성을 그냥 지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복을 받았으니 재앙을 받아도 나는 수원수고할 것이 없고 맺을 것이 없다. 그동안 나는 과하게 많은 복을 받았다. 그러니 다 걷어 가시고 그 대신 내게 재앙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겠느냐? 욥은 이렇게 생각을 아주 공평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훌륭한 태도였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승인한 사람인데 그 부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거침없이 토로할 정도의 여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욥 같은 위인이 어떻게 그런 여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세상은 없는 그런 인물이라도 아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악과 어떤 결핍에 대해서도 하나님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윗의 경우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윗이 청년이었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연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내 딸을 다윗에게 주어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딴 생각을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연혼 정책을 써서 다윗을 포섭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마침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던 미갈을 그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미갈이 사실상 다윗을 사랑하고 연모해 왔을지라도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결성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연애로 혼인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이상적이라든지 좋다든지 그렇게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빼앗았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려 할 때 그것을 율법의 규정대로 레인들을 시켜서 메어 와야 하는데 그 수레에 싣고 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웃사라는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옵베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법궤가 안치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가서 다윗의 성으로 법궤를 들여오게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성으로 들어오는 법궤 앞에 서서 춤을 추면서 갔습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쏟아 이런 특권과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자식답게 뛰어놀았던 것입니다. 이 기사가 사무엘하 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법궤를 안치하고 모두에게 선물을 준 다음에 자기 가족에게 축복을 하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그렇게 비꼬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미갈에게
내가 누구 앞에서 한 줄 아느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는 내가 더 천해져도 괜찮다 하였습니다. 저가 내 아비와 온 집을 버리고서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그렇게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것만 보더라도 미갈이 다윗을 매우 연애해서 시집을 갔을지언정 결코 다윗의 참된 인격을 바로 평가하고 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할 때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는 나를 참으로 바르게 평가했다 하고 지레 단정한다면 성급한 일입니다. 청년 시절의 열정으로 연모에 나갔다고 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나타날 것입니다. 처녀 시절의 연모는 굉장한 것이어서 그때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천사와 같이 보이고 그의 모든 것이 다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식과 이성적인 평가는 없는 상태로 혼인 생활을 시작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가 곧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는 바른 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위치가 저급한 줄 모르고서 상대의 고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친숙하고 허물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라도 다 합니다. 마치 미갈이 다윗에게 했듯이 자기 남편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라도 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미갈은 일생 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에게 자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였습니다. 더구나 다윗의 경우에는 처가 미갈만이 아니고 여럿이 있었습니다. 학객도 있고 아비가일도 있고 밧세바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식을 낳았지만 미갈만은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일 뿐 아니라 그 시대 사회적으로도 사실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단서였습니다. 왕후의 권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계대할 자식이 없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계승자는 솔로몬이 되었고 솔로몬은 밧세바에게서 나왔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미갈은 죄에 당한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태를 닫으심으로 낳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윗이 그에 대해서 이런 저급하고 둔감한 여자를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실행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또 아내가 여럿이었던 다윗에게는 가령 일찍이 나발의 아내였다가 나발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내가 된 아주 지혜 있고 성숙한 아비가일이나 혹은 자기가 참으로 열렬히 사랑했던 밧세바 같은 여인에게 마음을 더 주었을 것입니다. 자연히 이 미갈에 대해서는 소외했을 것입니다. 패비를 해서 내쫓지 않을 것뿐이지 그냥 후궁에다가 두고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일생 생가부가 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데로 나갔다면 어디로 가서 시집이나 가서 살 텐데 생가부 노릇이나 하고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왕 자신이 대접하지 않은 까닭에 또 자식이 없는 까닭에 공적으로도 지위가 없었습니다. 미갈은 이런 혼인부재 위치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혼인을 하려고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 선택 문제 이외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상당히 다 적합한 줄을 알고 혼인을 하지만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큰 간격이 생겨버리는 일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부란 어떤 정도의 상태 하에 그냥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의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잘 자라고 하나는 못 자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못 자라는 사람은 나중에 잘 자라는 상대에 비교해서 뒤로 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한 소설을 보았는데 윤명희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그 여주인공은 여류 작가로서 혼인을 한 후에 소설을 자꾸 썼습니다. 혼인할 때야 아직 아마추어여서 소설을 써서 이름이 날리는지 어쩔지는 모르니까 작가로 칠 것이 없었는데 나중에 혼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쨌든지 여류 소설가가 되어야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글을 써서 신춘 문예 현상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썩 나니까 그 다음에는 원고 청탁이 오고 해서
잡지에 단편 소설도 하나씩 내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이름 있는 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은 특별히 사람이 아니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주인공이 처음에 혼인할 때에는 내가 글을 써보다가 안 되면 남의 주부 노릇이라도 잘 해야겠다. 그러려면 돈이라도 있어서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할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지 가난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장사라도 재주 있게 잘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장사란 원래 사람의 재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세에 영향을 받는 법인데 마침 그때 시세가 좋지 않았던 장사는 잘 되지 않고 해서 겨우 굶지 않고 먹고 살 정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름이 날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꾸 이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좌담회를 하니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이 윤명희 선생의 이름으로 자꾸 오게 되고 내외 동반해서 오라고 하면 남편은 부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부인을 따라가서 소개를 할 시간에 나는 아무개입니다 하면 아무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눈치 있는 사람이 그 윤명희 씨 남편 말이야. 윤명희 씨 남편 하고 기뜸해주면 그제야 아는 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의 성도 이름도 잊어버리고 무엇으로 통했느냐 하면 윤명희 남편으로 통했습니다. 그 당시로 보아 사실 그것이 창피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자기는 무명이고 부인은 유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도 이름도 없는 그냥 윤명희 남편이라고 해서 무린들의 공식 모임의 부인을 따라가서 누가 소개를 하면 상대방은 아무개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떡 자기 이름을 대니까 상대방으로서는 그건 못 듣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왜 그 윤명희 선생 부군 되시는? 하고 말해주면 윤 선생 부군이시군요 합니다. 그렇게 어디 가서라도 부인인 윤 선생 덕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푸념하고 화도 내보지만 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부인대로 집에서 소설 쓴다고 해서 남편이 하루 종일 장사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직 밥도 안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이 한참 우러나와서 쓰는 판인데 한가위 밥을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밥할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가서 적당히 달걀이라도 부쳐 먹든지 해 먹으시오. 나는 지금 한참 글 쓰는데 하면 젠장 하고 내뱉습니다. 그러면 젠장이 뭐요? 그것 하나도 이해할 줄 모르는 벽창호 돌대가리가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욕질을 합니다. 그러면 벽창호가 됐다가 돌대가리가 됐다가 무지렁이가 됐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맙니다. 무엇이냐 하면 부부간의 수준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명사의 남편 노릇을 하기가 참 어렵다. 차라리 이혼하고 내 마음대로 거칠 것 없이 살아야지. 이건 못 쓰겠다 하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아시지요?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 노력으로 명사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덕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황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부인은 황제인데 남편은 프린스 엘버트라고 해서 일개의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처럼 어디에 가든지 항상 여왕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남편 노릇을 뒤에서 묘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엘버트란 사람이 그래도 속은 차돌 같은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때때로 화가 났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총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통치를 하는 데에는 남편의 지혜가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그 프린스 엘버트가 유명하다고 그러지요. 결국 황제 노릇을 실제로 한 것은 엘버트이고 빅토리아는 자기 아버지 덕에 물려받은 권위만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간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여왕이 집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남편 방에 돌아가려고 문을 딱딱 두드리니까 안에서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영제국의 황제요 하니까 안에서 남편이 대영제국의 황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무슨 일이 있는가 했습니다. 아니 나요. 나라는 것이 누구냐? 빅토리아 영국의 재앙 모르느냐? 그런 사람은 내게 일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누군데 와서 또 문을 두드리느냐? 나요. 나라는 것이 누구요? 이름도 없는 사람인가? 빅토리아요. 지금 이 시간에 빅토리아가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다 부르는 빅토리아는 이 시간에도 내게 일이 없다. 세 번째 가만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또 누구냐 하니 당신의 아내 올시다. 그러니까 그러냐 하면서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사실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간격을 좁히는 지혜입니다. 그만큼 서로 다 빠르게 눈치를 채고 알고 그렇게 한다면 남편과 아내의 위치의 차이가 생겼어도 잘 지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까 윤명희 남편식으로 된다면 형편없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은 잘하고 한편은 안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잘하는 편이 안 잘하는 편을 깔보거나 혹은 그냥 방치해 두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여인의 덕이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못한 채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여인의 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겠습니다.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로부터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여인은 여호와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아내로 주신다고 하셨사옵나이다. 그러므로 항상 더욱 지혜를 얻기에 힘쓰며 지혜를 사고팔지 말 것이고 지혜를 얻기를 은근같이 얻듯이 해서 지혜로운 남자,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을 잘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이 다 같이 참으로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그 실체를 향해서 더욱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인의 큰 도리가 신성하고 또한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면 큰 축복의 기관이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큰 착오와 함께 여러 가지 괴로움의 실마리를 낳는 것이로소이다.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가르친 바 풍요한 여러 가지 혼인의 진리에 대해서 저희가 맹목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깊이 알아서 저희 자신들에게 당한 여러 가지 혼인에 관한 문제, 저희들 자녀에게 혼인을 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러 지혜와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현재 생활도 매일매일의 가정생활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고 또 거룩한 빛을 많이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67년 12월 15일 금요일 공부.